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파리 3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진 지 14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2007년 9월 26일 그때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로에 소속된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노회장 목사님, 또 여기 서기 목사님, 또 노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안양노회에 소속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교회를 설립,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로부터 만 1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었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가정 같은 교회로 또 천국 같은 그런 교회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시간들을 묵묵히 섬기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었기에 오늘의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좋은 교회 모습으로 달려올 수 있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의 수고입니다. 땀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동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며 또 부흥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다운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사람은 자기가 보통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꼭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읽고 싶은 그런 부분들만 혹은 그런 구절들만 읽습니다. 전후 문맥은 상관없이 그냥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통전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만이 그 성경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심없이 읽어야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비록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성경 묵상,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무시한 채 하기 쉬운 것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이득이 되면 하고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좀 버겁고 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하는
손해가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혹은 남이 보기에 폼이 나는 일이라고 그러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반면에, 그러지 않고 그냥 섬기는 일, 때로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러면 나서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그 영적인 그 뒤에 있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말이죠. 흔히 성경에서 교회, 헬라어 말로 보면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혹은 건져내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씌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 누리는 그 기쁨과 그분의 가족이 누리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속, 그분의 백성,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특권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난민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불법 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릴 수 없었던 그런 혜택들을 이제는 당당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백성 되었기 때문에,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나그네고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범주 안에 우리는 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석으로 삼아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 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할 때만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반과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람 사도, 사람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선포하고 그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다. 이미 세워진 교회도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도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터가 아니면 모양은 교회 모습으로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웁니다. 터를 새로 이렇게 닦고 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교회의 터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터를 허물고 거기 뭐 다른 것으로 다시 대치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터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터인데 그 터인,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고요, 참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터는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길이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모슬렘권 사람들은 알라를 통해서 구원받고, 타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적 그 대상을 통해서 구원받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WCC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배교의 사상이고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교회로 불렀는가라는, 누가 교회를 세우셨는가, 누가 교회의 시작인가라는 얘기입니다.